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리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찬양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져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삶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4장 18, 19절을 봉독했지만 1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한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굳이 성령의 능력까지 필요했을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니, 이전에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본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이 일체이십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여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노력해서 성령을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행사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읽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선 성령에 의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행사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도와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따라 안정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힘을 이제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는 악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악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악령의 사탄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게 됩니다. 시험을 가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게 합니다. 사탄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자는 잠시 잘 되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의 사탄은 그를 이용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하려다가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는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혼 푸시케라는 말은 본래 숨쉬다 바람 불다를 뜻하는 그 푸시코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했으며 영혼, 목숨,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 그 생명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풍족하게 거둔 그 소출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일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주도하고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쌓아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자신을 위해 쌓아둔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그 생명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이 거둔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자신이 거두고 쌓아둔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풍족히 거두고 쌓아둔 그것이 영원히 그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생명마저 도로 찾아갈 때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허망함에 거하게 되는 그는 견디기 힘든 아주 심각한 고통을 접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를 불러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그녀가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그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범한 다윗은 후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허망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모든 욕구를 다 채워도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권력을 취하고 그 권력으로 자신을 위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갖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그것을 갖는다고 하여도 결국 자신의 손에 쥔 것은 실체도 없는 허망함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물질을 취하고 그 물질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즐겁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가 느끼는 것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영원함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가 능력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 길을 걷는 자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길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 이끌리다의 헬라어 아고라는 단어는 이끌다, 데리고 가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떤 것에 영향력을 끼쳐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법적으로 쓰일 때는 더욱 강력한 의미의 체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뜻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성령께 마치 체포당하듯이 사로잡혀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를 붙들어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땐 이러한 이끌음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힘으로 붙들고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곳에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아가선 이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각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끌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주와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삶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 그 힘을 말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자가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실패했던 자가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이끈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성령님, 성령의 권능이었던 겁니다. 보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권능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힘든 인생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견디게 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 누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을 힘입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악령을 힘입습니다. 그때 악령의 역사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됩니다. 악령의 사단은 그를 지배하고 이끌게 됩니다. 그에게 악에 의한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사단의 힘을 입은 자는 그 힘으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 가치가 떨어지면 사단은 그를 가차없이 버리고 맙니다. 그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꿈꾸지만 그 나라와 영광은 그에게 없습니다. 대신 그는 사단이 주는 파멸을 당하고 맛보는 자가 됩니다. 자, 마귀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고는 자신에게 절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것이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천하 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지만 거짓입니다. 마귀에게는 주어진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없습니다. 천하 만국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천하 만국의 영광, 그 권위를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절하면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절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 그 권위와 영광 그 비슷한 것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절한 자는 망하고 죽게 됩니다. 자,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갈 것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 베드로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의 충정은 당장 목숨이라도 버릴 듯이 강하고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그나마 멀찍이라도 따라가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까지 이르렀지만 어이없게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한 여종의 다그침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그가 그렇게 예수 따르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마음은 원이어도 행함이 그 마음을 따르지 못합니다. 힘이 넘치지만 정작 그 힘이 필요할 때는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의욕만 충만하고 말만 앞서는 인생을 대표하는 베드로, 바로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말과 그 마음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큰 소리 치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큰 소리 치지만 나를 필요로 할 땐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을 힘있게 되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하고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울증 다 극복되고
무능함 다 제거되고 상실감 그밖에 안 좋은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런 역사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기 성령의 능력이라 할 때 능력, 디나미스라는 말은 강하고 전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이란 말들이 나왔습니다. 성령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성령은 다이나믹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모든 악한 일과 죄를 극복하게 됩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여 깨뜨리듯 그 모든 장애를 무너뜨리는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은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로 이끄십니다. 강력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고 망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것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 행할 힘을 갖게 됩니다. 악을 떠치고 선을 행하며 마땅히 행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모든 절제하는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 참지 못해서 죄범하고 참지 못해서 악을 행하고 참지 못해서 무수히 많은 그런 허물을 남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을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겁니다. 능히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행하는 힘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얻을 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거나 행하지 못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행하지 못해서 어떠하게 되는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절제 행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하면 다 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이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였을 때 있었습니다.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모릅니다. 지혜로운데 모릅니다. 슬기롭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이것을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성령님을 압니다. 성령의 권능을 압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목숨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이날 회개하고 돌아온 이가 3,000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실패한 자가 다시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수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를 전파하였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가, 인격도 성격도 별로였던 이가, 거기에 참담한 실패를 거듭했던 이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존귀하게 세움 입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춘 자들에게 그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이 권능은 큰 역사를 앞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서 그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권능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소명의식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는 곧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자는 사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곧 보냄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으로 보냄받고 사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지 못한 채 사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사명하는 그 사람이 상당히 한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한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할 우려가 큽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땐 당연히 자기 중심에 있는, 자기 생각에 있는 경험으로 인한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칫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우가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 뒤에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역사입니다. 이 성령에 의한 역사에 참여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의 지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성령이 임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온전히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한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의한 것만 알 수 있고 자신에 의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입지 못한 사람은 주를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11장에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고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 해놓고 그 구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구하고 받는 것 중에 반드시 성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그것으로 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것으로 사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고 누리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받은 것 가지고 불의한 일에 사용합니다.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러다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러다 교만한 가운데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나에 의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은 내 배부름의 결과만 낳게 됩니다. 나는 배부르지만 다른 사람은 배가 아픕니다. 그때 나의 눈은 즐겁지만 다른 이들의 눈에선 피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입에서 막 웃음이 깔깔 터져 나오지만 타인의 입에선 탄식과 절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죄악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배는 불러오고 결국 그 배는 터질 때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성령 함께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명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자에게서 사명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 성령 받은 자가 합니다. 사명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 중에 가장 그 끝에는 혹은 그 중심에는 성령께서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 받고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타락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갔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은혜만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축복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인들 축복 달라고 그렇게 외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축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 죄 짓습니다. 잘난 척하고 죄 짓고 그러다 하나님 없는 자가 되고 그렇게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축복을 받고도 죄 짓지 않게 됩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에 의한 거룩한 목적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한 사명하는 자의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목적은 결과를 낳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가 보이고 포로된 자가 눈먼 자가 눌린 자가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보이고 자유가 필요한 포로된 자가 보이고 다시 보아야 할 눈먼 자가 보이고 자유롭게 되어야 할 눌린 자들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만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욕구 채우는 일만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은 성령께서 가져오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함은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임함은 열광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함은 물론 뜨거움도 있지만 열정도 있지만 차분함도 있고 아주 냉철함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지혜롭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면 내 삶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다시 생각되고 결국 차원이 다른 삶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의 삶의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사람 딴 사람 됐어. 성령 받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 왜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제 사명이 보이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접근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와도 같은 그런 삶입니다.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은 여러분 하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매번 딴짓만 하고 비난합니다.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요? 뭐 똑똑하다고요? 뭐 어떻다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바보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그를 붙들고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보짓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붙들면 못 배워도 좀 IQ가 좀 떨어져도 사람이 달라진대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돈 주고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 지도를 받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사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받은 제자들이 유식했습니까? 저들이 서울대 나왔습니까? 저들이 예루살렘 대학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혹은 미천한 여인들이었고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이 됐습니다. 아까 베드로 말씀드렸죠. 그가 많이 배웠습니까? 그가 대학 나왔습니까? 그가 박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부였고 일자 무식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명하는 자가 됩니다. 증인됩니다. 다들 쫄아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목숨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자들이 모르는 것을 그가 압니다. 배운 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그가 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
엄마,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부터 모든 교회가 다 파송을 받고 세워지고 영향력을 받고 온 세계 교회가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영향력 아래 놓였는데 그 수장이 누구냐면 일대 온 그리스도 교회 수장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가 사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패했던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못 배운 자들이 리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있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한 소명의식,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격다짐으로 속에서 막 이끌어내서 나는 사명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에 의한 소명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에 의한 소명의식, 여러분들 다 이것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한 소명의식을 갖고 주를 위해 힘써 일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또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게 됩니다. 아주 폭발적인 권능이 있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성령에 의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사명 없다고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럼 사명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막 모이세요, 막 등 떠밀고 거기 가세요 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힘 안 듭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아주 즐겁고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한 소명의식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